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세계로 문학계 이민서 목사입니다. 네, 먼저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제가 이 우정교회에 너무나 귀한 교회를 이렇게 만나게 되고 또 이렇게 귀한 제단에 서게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아시죠?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울산으로 저를 이렇게 귀한 교회에 보내주실 때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되게 잘생기셨고 미남이시고 동안이시고 근데 이 마음에 주님 사랑과 영혼 사랑의 그 마음이 막 불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담임 목사님만 그 마음이 불타는 게 아니라 모든 사역자님들과 성도님들이 목사님의 이 주님 사랑과 영혼 사랑의 마음을 이어받아 정말 이 교회가 너무나 뜨겁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할렐루야. 네. 정말 기대 반 설레임 반으로 이렇게 귀한 제단에 왔는데요. 와, 정말로 뜨거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귀한 축복은 뭐냐면요, 좋은 교회, 또 좋은 담임 목사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귀한 축복이에요. 이 세상에 교회는 참 많고 예배당도 참 많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증거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담임 목사님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왜냐, 귀한 목사님을 만나 그 목사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면요, 우리에게는 저 영원한 천국, 또 그 면류관이 보장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우정교회는요, 너무나 큰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귀한 담임 목사님을 만나시고 또 이렇게 오직 주님 사랑, 영혼 사랑으로 나아가는 귀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전도 축제 이후로 폭발적인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부족하지만 전도 세미나로 섰는데요. 제가 전도사 때, 또 혹은 목사 때 어떻게 주님을 만나서 전도하고 이런 삶을 간증하려고 이 자리에 쓴 게 아니라요, 제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청년 시절부터 어떻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갔는지, 실제로 우리 교회가, 저희 교회가 어떻게 전도하고 신방하고 있는지 짧게 저의 간증을 통해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간증에 앞서서 저의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아마 영상을 통해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대대로 불교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 생각도 나지 않는 그 윗대 할아버지, 대대로 불교 가정에서 자라서요, 어릴 때 기억에 1년에도 몇 번씩 제사를 드리는 그런 가정이었고요. 저희 집이 큰 집이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집을 가려면요, 작은 골목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골목에 큰 절이 하나 있었어요. 저희 집을 가려면 그 절을 지나서 가야 되는 그런 곳에 제가 살아서 어릴 때부터 절을 정말 너무 쉽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제가 자랐거든요. 그런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었다니, 이거 정말 대단한 기적 아닙니까? 할렐루야. 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부터, 기억이 나는 어릴 때부터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 대학교 때까지요, 술을 드셨는데 너무 술을 좋아하셔가지고요. 매일매일 술을 드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술을 안 드신 날보다 술을 드신 날이 더 많았고, 그냥 계신 날보다 항상 이렇게 취해 계신 모습을 봤어요. 근데 되게 신기한 거는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선비 스타일이에요. 평소에는 말씀을 안 하세요. 한마디도. 그래서 저희 가족이요, 조용한 가족이에요. 말을 안 해요. 식구들이 다. 근데 술막이라고 하잖아요. 아버지가 술만 드시면 성격이 완전히 변해요. 저기 동네 어귀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막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술을 드시고 오시면 저희가 4남매인데요. 저희 언니, 저희 쌍둥이, 그리고 남동생 이렇게 4명을 딱 앉혀놓으시고 어릴 때부터 술이 깨시기 전까지 아버지가 계속 이렇게 핀잔도 주시고 이야기도 하시고 가족분들이 되게 좀 고통스러운 그런 나날들을 보냈어요. 언제까지 보냈냐면 기억도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생이 된 후까지 아버지는 매일매일 술을 드셨어요. 그래서 저희 4남매가요, 어릴 때부터 했던 습관이 뭐였냐면, 어느 날 저기 동네 어귀에서 또 아버지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막 술을 드시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요만한 저희 4남매가 똑같이, 4명이 똑같이 뭘 했냐면요, 이불을 뒤집어 쓰거나 장롱에 숨거나 아버지를 피해서 어디 숨으려고 막 그렇게 어리석게도 피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술이 깰 때까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이불 속에서 막 벌벌벌벌 떨었던 그런 기억이 저희 어린 시절, 또 청소년기, 대학생이 되기까지. 항상 어머니는 방패막이가 되어주셨고 아버지는 항상 술을 드셨고,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런 저희 가정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바꿔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저희 지금의 담임 목사님을 만났거든요.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가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저희 쌍둥이 언니와 같이 저희 목사님을 만났을 때 대학교 3학년인데도요, 저는 사람들하고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대인기피증이 너무 심하고요, 우울증에 그냥 정말 사람이 좀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고개를 숙이고 말도 하지 않고, 저희 담임 목사님이 나중에 말씀해 주셨는데, 처음에는 저는 진짜 너무 부끄럽고 두렵고 쑥스럽고 막 몸을 어디에 가눌지 몰라서 손을 이렇게 배에 꼬았던 건데, 저희 목사님은 나중에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어린 그런 친구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그럴 정도로 제가 사회생활도 안 되고 대인기피증도 너무너무 심했어요. 그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교회를 만나고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하나님이 저를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같이 부족한 자에게 아무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누구 하나 눈여겨보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자를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저를 향해 큰 꿈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어느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렇게 정말 비참했던 그런 가정이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은 저희 가정에 목사가 나오고 부모님은 권사님이 되시고 가족이 예수 믿는 믿음의 가정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요, 저희 목사님을 만나서 교회를 왔는데 그곳이 어디였냐면 서울의 중계동의 작은 상가교회였어요. 근데 그때는요, 성도가 몇 명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이제 법이 바뀌었는데요. 감리교는 전도사님이 담임으로 3년 정도 단독 목회를 하셔야 목사 안수를 주세요. 지금은 조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목사님을 만났을 때는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요, 담임 전도사님이셨어요. 작은 교회를 이끌고 가는 전도사님이셨어요. 근데 호칭을 전도사님, 목사님 하면 헷갈리니까 그냥 목사님으로 호칭을 할게요. 근데 제가 저희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만났을 때는 전도사님이셨어요. 교회를 갔는데요, 굉장히 작은 상가교회였어요. 성도도 몇 명 되지가 않았어요. 근데 저는요, 성경도 모르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완전 생 초신자였어요. 근데 제가 교회를 가서 어느 날 한 번은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목양실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저를 이렇게 앉혀놓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미선 선생님, 이제 교회 나와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이제 고등부 담당 부장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되게 놀라웠어요. 저는 성경도 모르고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완전히 생초신자였어요. 근데 저한테 하나님은 저를 너무 사랑하시고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근데 고등부 담당 부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목사님 아시죠? 그 강한 영권에 눌려서 아멘 하고 이렇게, 그리고 목양실에 딱 나오려던 그런 찰나에 갑자기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이민성 고등부 부장 선생님, 이제 고등부의 미래가 저한테 달려있대요. 고등부가 부흥을 해야 된대요. 초신자인 저한테.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다른 거는 다 필요 없고 내일 저녁 7시까지 교회를 와라. 다른 거는 정말 다 필요 없는데 대신에 마음을 단단히 먹고 오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노방전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 노방전도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초신자죠. 노방전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내일 저녁까지 오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버스를 타고 교회를 왔어요. 근데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담임 사모님과 같이 성도 몇 명을 딱 앉혀놓으시고 뭘 하셨냐, 1시간 동안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계속 그것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이 지난 다음에 됐다, 준비됐어, 이제 나가자. 주보랑 이렇게 큰 물통에 테이블에 파라솔을 준비해가지고요, 저희 교회가 그때 상가 6층이었는데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서 상가 앞에 테이블을 놓고 파라솔을 펼치고 거기에서 커피를 나눠주고 초콜릿을 나눠주고 주보를 나눠주면서, 노방전도가 뭐냐면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사람한테요 주보를 나눠주고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노방전도였어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대인기피증이 너무 심해서요, 사람 눈도 마주치지 못하는 그런 저에게 담임 목사님께서 고등부 부장을 맡겨주시면서 노방전도를 하라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담임 목사님은요, 어떤 스타일이시냐면요, 지금도 조금 그러신데요, 보통은 한 2시간 정도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은 신방도 가시고 말씀 준비도 하시고 너무 바쁘신데, 저희 목사님은 2시간이면 2시간 누가 전도하나 안 하나
도망갔나? 사라졌나? 없어졌나? 순찰을 도시는 거예요. 2시간 동안. 지금도. 근데 지금은 성도가 많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때는 진짜 성도가 몇 명 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2시간 동안 담임 목사님의 레이더망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첫날 이게 주보예요. 주보를 딱 들고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정말 실제 상황인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떨리면서 나중에는 이렇게 손까지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날 2시간을 전도하는데 말 한마디 못하고요. 진짜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고 첫날 제가 마음에 먹었던 생각은 뭐였냐면, 와, 전도는 진짜 어렵구나. 와, 나는 진짜 죽었다 깨나도 전도는 못해. 나는 진짜 못해. 나는 전도는 진짜 못해. 나는 안 할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그때부터 이 전도의 강행군이 시작이 되는데 매일매일 나와서 1시간을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몇 달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루는 한두 달이 지난 어느 날, 그날도 추운 겨울날 제가 버스를 타고 그날도 7시까지 교회를 오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날씨가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전도 1달 만에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잔깨가 났어요. 와, 오늘은 날씨도 너무 춥고 내가 오늘 전도 못했다가는 진짜 큰일 나겠다. 오늘은 그래, 뭐 어떻게 한 명 딱 전도하자. 주보를 딱 주고 일단 담임 목사님께 인증을 받고 따뜻한 데 가서 좀 쉬어야겠다. 이런 장깨가 이제 난 거예요.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교회로 와서 이 1시간 동안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평소에 없던 목표가 생기잖아요. 뭐죠? 1명 전도. 그러니까 이 1시간 동안 어떻게 기도하냐면 진짜 주여 삼창을 크게 외치고 주여 한 명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목표를 외치니까 정말 그 1시간 동안 저에게 성령의 불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시간을 기도했는데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센터로 이렇게 내려가서 전도를 딱 하는데 저쪽에 남학생이 걸어오는데 한 고등학교 한 2, 3학년 되는 학생이 저를 향해서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은 어떤 학생이냐 하면 죄송합니다. 저기 손 집사님.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손 집사님처럼 인상이 너무 좋고요. 너무 착하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너무 인상 좋으시지만, 네. 제가 주보를 주더라도 욕할 것 같지 않은 너무 착한 영혼, 예비된 영혼이 저를 향해서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막 쫓아갔어요. 그리고 말 한마디 못하고,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주보만, 이렇게 주보만 주고요. 이렇게 떨리는 손으로 주보를 주고요. 막 뒤를 돌아서 막 뛰어왔어요. 떨려가지고. 그런데 시간이 벌써 몇 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지금도 저는 그때 그 모습을 잊지를 못해요. 제가 주보를 주고 코너를 돌아서 전도하는 센터로 이렇게 딱 왔는데요. 저희 담임 목사님과 담임 사모님이 저를 어떻게 바라보셨냐면요. 조금 죄송한 말씀인데 이렇게 바라보셨어요. 입에 이렇게 귀에 가서 붙으시면서 너무 환하게 저를 향해서 웃으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너무 초신자였기 때문에 그 웃음의 의미를 몰랐어요. 그냥 단순히 우와, 우리 목사님, 사모님 오늘 되게 뭐 좋은 일 있으셨나 보다. 와, 엄청 표정이 좋으시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믿음이 자라고 은혜가 자라면서 느꼈던 사실은 저희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저를 향해서 그렇게 웃어주셨던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라 초신자인 제가
잘 못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막 이렇게 전도하는 모습이 너무 좋으시고 예쁘시고 보기에 기쁘셔서 그 기쁨을 감출 길이 없으셔서 저를 바라보시면서 막 이렇게 웃으셨던 거예요. 근데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습이 너무 마음에 남았어요. 와, 그러면 나는 정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저렇게 기뻐하시면 저 기뻐하는 전도를 내가 한번 해보면 어떨까? 저는 정말 그렇게 마음을 먹었거든요.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요, 바로 영혼구원,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자를 세울 때 그 사람의 능력을 보지 않으세요. 많이 배웠니? 많이 가졌니? 많이 누렸니?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정말 그 마음만 있으면요,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들어서 전도자로 사용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의 전도는 참 많이 부족했어요. 그렇게 전도를 시작으로 저희 교회가 전도사님이셨던 저희 목사님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요, 교회가 부흥해서 일산으로 개척을 나오시게 됐어요. 그 당시에 저의 집이 어디였냐면요, 서울의 망울이라고 아세요? 할렐루야. 네. 제가 좀 촌스럽잖아요. 촌동네예요. 근데 제가 그때는 대학교를 졸업하고요, 서울의 강남구 역삼동에 광고 디자이너로 취직을 했는데요, 저희 집에서 직장까지, 역삼동까지는요, 지하철을 타고 가야 꼭 1시간 반을 지하철을 타고 가야 저희 직장에 있었어요. 근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 서울에서 12명의 청년들, 저를 포함해서 12명의 청년들하고 같이 개척을 시작한 일산은요, 다시 그 강남에서 1시간 반을 지하철을 타고 가야 되는 거리에 있었어요. 걸어서 하면 왕복으로 4시간이 안 되는 거리에 일산, 제가 생전에 가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그곳에 저희 담임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요, 12명의 청년들과 같이 개척을 하신 거예요. 네, 한번 보세요. 그 12명의 청년들이 저랑 똑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생활을 했어요. 지금 현재 저희 교회 청년들이 똑같이 이렇게 전도하고 신방하고 있거든요. 제가 6시에 직장을 칼퇴근하면요, 밥을 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초콜릿 아니면 초코우유, 삼각김밥으로 대충 허기만 때워요.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막 교회로 가면요, 한 7시 반에서 8시가 돼요. 그럼 우리는 다 8시에 딱 모여서 1시간 가까이 담임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 그대로요, 12명의 그 개척 멤버 청년들이요, 1시간을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9시부터 2시간 동안 저희 교회가 일산 라페스타 상가 7층에 개척을 했어요. 상가 7층에서 엘리베이터만 타고 내려오면은요, 다 상가 오피스텔 지역이고요, 젊은 청년들이 새벽까지도 바글바글한 그런 곳에 저희 교회가 개척을 했거든요.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을 노방전도를 매일매일 하고 11시가 되면은 집에 돌아간 것이 아니라요, 다시 교회로 올라가서 작은 봉고차 하나가 그때 있었는데요, 그 봉고차를 타고요, 그날 만났던 청년, 아니면 이 일산, 파주, 김포, 수원, 부천 할 것 없이 차로 오갈 수 있는 모든 거리에 신방 대상자, 전도 대상자를요, 차 안에서 기도하면서요, 신방 대상자를 찾으러 다녔어요. 그렇게 하루에 3-4가정을 신방하고 돌아오면은요, 교회 돌아오면 새벽 2시가 넘었어요. 어떤 때는 3시. 그러면 지하철도 끊기고 버스도 끊기잖아요. 그러면 집에 갈 수도 없죠.
그 당시 저희 담임 목사님이 여자방, 남자방이라고 해가지고 작은 기도방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저희가 새벽 기도가 5시였는데요. 5시 전까지 쪽잠을 자거나 기도를 하거나 그리고 나서 새벽 예배를 항상 드리고 다시 직장으로 출근을 했어요. 개척 가는 교회에 성도가 없으니 새벽 제단을 꼭 쌓고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면 집으로 간 게 아니라 똑같이 1시간 기도하고 전도하고 신방하고 제가 서울에 살았는데요. 일산으로 이사 오기 전까지 저희 쌍둥이 언니와 같이 지금은 목사님이 되었는데 쌍둥이 언니와 같이 4년이 조금 안 되는 시간을요. 교회에서 이렇게 신방하고 전도하고 신방하고 전도하고 이런 신방을 했어요.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서요. 직장으로 출근하기 전에 항상 빠지지 않고 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저에게는 전도 수첩이 있었어요. 이 전도 수첩은 그 전날 라페스타 상가에 제가 만났던 수많은 청년들을 다 기록한 수첩인데요. 그 수첩을 품에 안고요. 저희 교회가 상가 7층인데 한 층만 더 올라가면 옥상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빨간 보조 의자를 가지고요. 이렇게 까치발을 하고 이렇게 내려다 보면요. 그 전날 제가 라페스타 상가에 전도하며 다녔던 그 모든 지역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 빨간 수첩을 품에 안고 하나님께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때는 저희 교회가 12명의 청년으로 시작을 하는데 아무리 저를 봐도 개척하는 교회 너무 어렵잖아요. 도움이 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직장 생활 한 지는 얼마 안 됐고 모아놓은 돈은 이미 건축헌금으로 내고 돈도 없고 너무 속상했어요. 하나님께 전도수첩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제가 모아놓은 돈이 없고 가진 건 없었지만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청년이기 때문에 돈은 없지만 젊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감히 손을 넓게 벌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로 시작하는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제가 하나님께 저의 젊음을 드릴게요. 하나님, 이 지역에 일산 라페스타 지역에 제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에서 영혼을 전도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채워지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시고 수많은 주의 일꾼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생각해도 참 모자른 기도고 참 부족한 기도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정말 그런 작은 기도에 응답하셔서 부족하지만 저를 너무나 귀하게 전도자로 사용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세계로 금남교회는 아시다시피 불신자, 초신자 위주로 부흥이 된 교회예요. 저도 어릴 때 절을 다녔고요. 95%, 97% 그 이상 다 교회를 안 다녔어요. 지금 저희 교회 현재 보목사님들 중에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근데 그런 청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영혼 구원과 전도다. 천국에 가장 면류관을 쌓는 것이 전도다라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신방하여 불신자, 초신자 위주로 부흥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적게는 7, 80명, 많게는 150명의 새신자가요. 개척하면서
한 번도 끊기지 않고 들어왔는데요. 자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요. 노방에서, 길거리에서 모르는 분들을 전도해서요. 많게는 150명, 적게는 7, 80명의 영혼들이 매주 전도돼서 들어왔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중에 98%, 심지어 그 이상이 다 불신자, 초신자였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번은 그날도 학교를 갔다가 직장을 갔다가 이제 일산으로 왔어요. 12명의 개척 멤버와 함께 추운 겨울날 버스 정류장 앞에서 전도를 했는데요. 한 여자 학생이 눈에 딱 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청년에게 이제 갔어요. 그래서 자매님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아니요, 저 성당은 다녀봤는데 교회는 안 다녀봤어요. 자매님 저도 절 다녔는데요, 교회 다니니까 정말 좋아요. 하나님이 정말 좋아요. 그러면서 교회와 하나님, 제가 만난 하나님을 막 이렇게 자랑했어요. 여러분, 일산 파주는요 엄청 추워요. 체감온도가 막 영하로 내려가서 막 1분만 서 있어도 엄청 춥거든요. 손발이 다 어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제가 이 자매님을 전도하려고요 15분 가까이 그 자매님 마을버스를 기다리면서 막 이야기도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 15분 만에 저쪽에서 마을버스가 한 대가 부웅하고 왔는데요. 이 자매님이 추운 날 같이 기다려줬는데 그런 저를 잃어버리고 버스에 올라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0.1초도 생각하지 않고 버스에 같이 올라탔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한 3-4정거장을 가면서 자매님 제가 만난 하나님은 막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근데 한 3-4정거장을 가서 이마트에서 딱 내렸는데요, 장을 보고 간다고 유리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서 저한테 이제 좀 그만 좀 오라고, 귀찮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와, 내가 이 자매님을 꼭 전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자매님의 유리문을 확 열고 들어가는 그 자매님의 팔짱을 확 꼈어요. 그리고 나서 자매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매님, 제가 자매님을 정말 전도하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만난 하나님 정말 전하고 싶어요. 근데 자매님이 됐다고 귀찮다고. 저희 교회는요 노방전도의 방법이 약간 특이해요. 보통은요 길에서 주보를 나눠주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견과류 사탕껌 아니면 뭐 수세미, 초콜릿, 사탕 이런 거를 나눠주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개개인이 명함 전도지가 있어요. 제 명함 전도지, 예배 시간이랑 제 연락처, 또 이렇게 주보에 붙일 수 있는 저의 스티커, 전도 스티커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전도지를 만들어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요. 노방에서 전도하다가 대부분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가 오늘 만난 이 사람을 다시 어디에서 또 만나리려는 보장이 없어요. 이번 주 교회 갈게요. 진짜요? 정말요? 약속까지 했어요. 근데 그 주에 오시나요? 안 오시죠? 저희 교회는 어떻게 전도하냐면요, 노방에서 전도하다가요 전도 대상자를 딱 만나면요 그 자리에서 이름, 연락처, 사는 곳, 직장, 아르바이트 하는 곳을 세세하게 알아와서요 그 다음 날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신방대원들이 같이 봉고차에서 기도하면서 그 신방할 대상자를 찾아가면서요 신방을 통해 영혼을 전도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노방에서 전도하는 노방 전도지만 찾아가서 신방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는 관계 전도를 통해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난 사람을 어디에서 다시 만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름, 연락처, 사는 곳, 직장, 아르바이트 하는 곳을 알아와서 이렇게 그 다음날부터 신방을 통해 전도를 하는데요. 보통은 이름은 되게 잘 가르쳐줘요. 저는 이민선이에요. 이름이 뭐예요? 그럼 이름을 가르쳐주는데요.
전화번호는 잘 가르쳐 주지 않고요. 그리고 그 전화번호도요, 가르쳐 주시면 거의 거짓말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한 90% 이상은 돼요. 그래서 반드시 그 자리에서 확인을 해야 돼요. 네. 좀 살벌하죠? 근데 제가 이 자매님께 자매님의 이름을 물어봐요. 이름은 너무 가르쳐 주시는데 전화번호를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매님의 팔짱을 딱 끼면서 자매님께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매님, 저희 교회는요, 잘생긴 남자 청년, BTS? 이런 너무 잘생긴 청년이 되게 많아요. 자매님 전화번호 가르쳐 주시면 제가 이 자매님, 이 청년들하고 같이 신방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로 그 당시에 저희 12명의 그 개척 멤버 청년들 가운데는요, 잘생긴 없어요. 아저씨인가? 중후한 막 이런 분들만 많았는데 잘생긴 남자 청년 아무도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얼떨결에 이 청년을 전도하려고 잘생긴 남자 청년이 많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정말 진짜 한 2, 30분 동안 저의 눈도 마주치지 않았던 이 자매님이 잘생긴 남자 청년이라는 말에 이렇게 저를 너무 호감 있게 바라보시면서 진짜요? 정말요? 그럼요. 신방 같이 올게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전화번호며 아르바이트 하는데 집 주소가 술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해보세요. 진짜예요. 근데 이 전화번호는 반드시 그 자리에서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했더니 벨이 울리더라고요. 제 이름을 가르쳐드리고 전화번호를 나누고 그 다음부터 찾아가고 신방을 통해 그 청년이 귀한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 한 번은요, 보통의 여름의 장마철에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대부분은 비가 많이 오거나 장마가 지거나 소나기가 오거나 우박이 내리고 천둥 번개가 치고 막 그러는 날에는요, 전도를 안 해요. 근데 저희 교회는요, 개척한 이후로 지금까지 전도를 쉬지를 않았어요. 눈과 비가 온다고 전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는요, 눈과 비를 피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전도가 가능해요. 예를 들면 큰 상가 입구, 대형 할인마트 입구, 아파트 입구, 오피스텔 입구, 버스 정류장 입구, 눈과 비를 피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실제로는 전도가 가능하거든요. 그날도 이제 직장이 끝나고 교회로 막 달려와서 여름에 8월의 장마철에 비가 너무나 많이 오는데요. 1시간 기도하고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요, 저희 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정발산역에서 비를 피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저쪽에서 한 남자 청년이 딱 오는데, 와, 오늘은 저 청년을 전도해야 되겠다. 목표를 잡고 딱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 청년이 막 바쁘다고 그러면서 막 내려가요, 계단을. 형제님,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 지금 바쁘거든요? 그리고 막 내려가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큰 전도 가방에 전도지, 사탕, 껌은 있었는데, 표를 살 수 있는 지하철표를 사야 되는데 이 청년을 전도하려면 지갑을 안 갖고 온 거예요. 이 청년은 벌써 표를 냈고 들어가 버리고. 그래서 제가 그 지하철역 있잖아요, 거기 주변을 이렇게 살폈어요. 근데 다행히 그 손님들은 되게 많았는데요, 열차를 타시는 역무원을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표를 냈고 들어가는 개찰구를요, 기었어요. 그리고 무임승차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걸리진 않고 마침 제가 전도하고 싶었더니 형제가 저기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제님한테 막 달려갔어요. 형제님! 그랬더니 진짜 그 형제님의 반응이 이랬어요. 깜짝 놀라시면서, 뭐예요? 스토커예요? 왜 이래요? 왜 따라와요? 막 이렇게 놀라시는 거예요. 근데 형제님, 제가 형제님을 전도하려고 하는 찰나에 마침 기다렸던 지하철이 오면서 제가 지하철을 타고 또 몇 정거장을 가게 됐어요. 지하철에 앉아서 그 형제님에게
정말 제가 만난 하나님, 제 인생을 변화시켰던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세뇌 정거장이 후딱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님이 제가 내릴 때까지 반응이 똑같았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한숨을 푹푹 쉬면서 도대체 언제 내리냐, 도대체 언제 내리냐 이런 반응이셨죠. 버스는 괜찮은데 지하철을 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한 정거장이 이렇게 지나칠 때마다 사람들이 막 이렇게 타니까 저는 진짜 괜찮았는데 이 형제님이 나중에는 얼굴이 새빨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형제님의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형제님 창피하세요? 창피해 죽겠다고. 언제 내릴 거냐고. 형제님 이름은 가르쳐 주셨는데 왜 전화번호 안 가르쳐 주시냐고. 진짜 전화번호만 가르쳐 주면 제가 뒤도 보지 않고 내립니다. 진짜 내려요. 약속. 그러니까 형제님이 진짜 내릴 거냐고. 진짜요. 근데 그제서야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 전화번호는요, 사람이 받지 않으면요, 전도하고 찾아가고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확인을 했더니 진동이 울려서 전화번호가 맞구나. 근데 안 받으면 어떡하지? 내친 김에 학교가 어디예요? 집이 어디예요? 아르바이트는 어디서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형제님이 그때부터 막 계속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그 형제님은 아까 말했듯이 신방대원들과 같이 찾아가고 기도하고 찾아가서 하나님께 전도의 열매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하기 불과 2년 전, 3년도 안 되는 그 전에 저는요, 전도하면 와 무섭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전도를 해. 난 진짜 죽었다 깨나도 전도는 못해. 안 할 거야. 사람이 막 두려운 거예요. 근데 불과 2년이 지나지 않아서 전도하면 악착 같은 사람이 됐어요. 저는 이 비결이 성경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성경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주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는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때 전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전도는 은사가 아니다. 태어날 때부터 전도 잘하는 사람 없다.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불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는요, 정말로 다 초신자 불신자예요. 저녁 예배가 끝나고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요, 다 불신자 초신자니까 우와 이상하다, 왜 기도를 소리내서 하냐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런 불신자 초신자분들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기도를 하면요 손을 들어요. 주여 삼창을 외치고요, 나중에는요 그게 반복이 되고 훈련이 되면 방언을 받고 능력을 받습니다. 무슨 말이냐, 기도가 이렇게 100% 훈련인 것처럼 전도도 100% 훈련이에요. 물질도,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훈련도요, 반드시 훈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습관을 통해 더 큰 예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전도도 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영혼을 붙여주시고 일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불신자 초신자로 이루어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폭발적인 부흥이 이루어서 이제 성전을 확장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파주에 성전 건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말에 12월에 다시 한번 성전 확장 예배를 드리고 건축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의 정말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수많은 영혼들을
반드시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오늘 귀한 우정교회가 하나님이 주목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귀하신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정말 주님 사랑, 영혼 사랑 마음이 우리에게도 전달될 때 담임 목사님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바로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하나님께 수많은 영혼을 올려드리는 귀한 민족교회,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제가 딱 2가지만 구체적으로 전도했던 사례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날도 직장이 끝나고요. 이제 교회를 왔어요. 1시간을 기도하고 전도를 하는데 저희 교회는요, 상가 7층에 있어요. 이 개척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엘리베이터만 타고 내려오면은요, 상가 오피스텔인데요. 내가 교회를 가겠습니다 라고 하더라도 상가 7층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도대체 교회를 찾을 수 없는 그런 교회에 저희 교회가 개척을 했어요. 그날도 기도가 끝난 다음에 전도를 하는데요, 교회 바로 앞에요, 상가 하나가 눈에 딱 띄는 거예요. 제가 전도를 하다가 노하우가 생긴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교회 앞에 편의점에 가서요, 500원짜리, 1000원짜리 생수 하나를 사더라도요, 항상 교회 주보지와 사탕과 껌을 드리고요, 미용실에 머리를 자를 때도 항상 교회 앞에, 분식집에서 김밥을 먹을 때도 항상 교회 앞에. 그래서 저는요, 항상 교회 앞에서 이렇게 식당을 이용하고 항상 그렇게 이용을 하면서 명함을 주고 전도를 하거든요. 왜 그렇게 하냐면요, 제가 처음에는 교회 인근 상가 주변을 다 전도하고 싶은 마음에 주보와 전도지를 들고 상가마다 다 돌면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정말 열이면 열 다 잡상을 취급하시더라고요. 나가라고. 그래서 생긴 노하우가 교회 인근 주변에 물건을 팔아주면서 상가를 다니면서 항상 교회를 자랑하고 전도를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제가 고객이 되니까 쫓아내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 상가 주변을 다 전도를 했거든요. 교회 상가를 딱 갔는데요, 한 30대 후반 정도 되시는 아주머니셨어요. 아주머니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요, 어릴 때 성당은 다녔고요, 저는 교회는 안 다녀요. 와, 이 아주머니를 내가 전도해야 되겠구나. 저희 교회는 전도가 조금 특별한 게 또 하나 있는데요, 교회 주변에 새로운 상가가 눈에 딱 띄잖아요. 새로 오피스텔이 누가 들어오잖아요. 아파트에 누가 입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이거 거짓말 아니고요, 중동부, 고동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할 것 없이요, 다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되는 개업 화분을요, 돈은 누가 내냐면요, 내가, 전도할 사람이 내고요, 개업 화분에 리봉을 써가잖아요. 이름을 누구 이름으로 가져가냐면요, 세계로 금남교회 담임 목사님 이름으로 가져가서요, 와, 요 앞에 정말 좋은 교회가 있는데요, 저희 목사님이 이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해요. 돈은 누가 내냐고요? 제가, 전도할 사람이. 그리고 리봉에다가 이름을 써서 담임 목사님 이름으로 가져가서 신방하고 전도를 하거든요. 왜 그렇게 하냐면요, 교회 주변에 새로운 상가가 딱 나잖아요. 그러면 중등부, 고등부, 집사님, 권사님 할 것 없이 교회 주보와 명함을 가지고 가서요, 여기는 내가 전도한다고, 때로는 더 전도에 열정이 있는 사람은 개업 화분을 들고 들어가서 여기는 내가 전도할 거예요. 우리 교회 사람들에게 아무도 여기 전도하지 마세요. 전도하지 마세요. 이렇게 전도에 찜을 해요. 같은 교인들끼리. 되게 살벌하죠. 네. 그래서 제가 저희 언니 목사님하고 굉장히 많이 싸운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가 먼저 들어갔잖아. 내가 밥값 냈잖아. 내가 전도할게. 아니야, 내가 할게. 이렇게 되게 많이 싸워요. 왜 그러냐면요,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새신자 환영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이민선 목사님 인도하신 누구누구 성도 이렇게 계속 새신자 환영을 해요. 그러면요, 우리 우정교회 성도님들은 아실 것 같은데요. 마치 하나님이 와, 너 오늘도 전도했구나. 너 오늘도 전도했구나. 이 영혼도 전도했구나. 라고 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새신자 환영을 해주시는데 마치 그게 하나님이 너 잘했구나. 너 정말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정말 잘했구나. 사명을 다했구나. 진짜 그렇게 하나님이 마치 제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 같은 진짜 그런 영적인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서로 정말 경쟁하듯이 치열하게 전도를 해요. 할렐루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헌신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전도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 물질, 헌신, 봉사, 그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고 가장 많이 하는 우리 귀한 우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새로운 상가를 보니까 마음이 급해요. 와, 내가 먼저 전도해야 되는데 찾아갔더니 30대 후반 되시는 아주머니세요. 교회 다니세요? 아니요. 와, 이 아주머니를 내가 전도해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매일매일 찾아갔어요. 아주머니, 교회 오세요. 교회 오세요. 제가 그 아주머니를 전도하려고요, 안 써본 방법이었거든요. 신방용품도 갖다 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정말 물건도 사드리고 3월부터 시작된 전도가요 5개월, 6개월이 겨울이 되도록 이 아주머니가 올 것 같은데도 안 나오시고 올 것 같은데 안 나오시고 올 것 같은데 안 나오세요. 한 번은 겨울철에 제가 귤 한 박스를 사가지고 이제 전도를 마치고 와, 이번 주는 이 아주머니를 꼭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귤을 딱 들고요 아주머니를 찾아갔어요. 아주머니 가게는요 상가의 유리문을 열면 인도가 있고 차도가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귤박스를 딱 들고 있는데 손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손님이 있으면 전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손님이 가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한 10분 정도. 손이 열고 발이 열고 나중에 손님이 가셔서 아주머니께 문을 확 열고요. 보통은 진짜 몇 개월씩 매일매일 찾아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까운 사이예요. 차도 주고 음료도 주고 가까운 그런 사이였는데 그날따라 제가 귤 한 박스를 딱 들고 들어갔는데요. 문을 딱 열었는데 가게 온기가 썰렁해요. 저기 카운터에 있던 아주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막 뛰어오면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되어 계셨는데요. 저를 보자마자 막 저를 밀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도를 지나 차도까지 이렇게 어깨를 부딪히면서 귤박스를 들고 이렇게 서게 됐어요. 근데 그때 아주머니가 문을 확 닫고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요. 조금 심한 말씀인데 대충 이런 말씀이에요. 문을 확 닫고 들어가시면서 와, 진짜 그렇게 할 일도 없냐. 정말 귀찮다. 지겹다. 와, 이제 진짜 얼굴 좀 보지 말자. 정말로 이제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으셨던 아주머니가 이상하게 그날따라 모진말을 내뿜으시면서 문을 확 닫고 들어가시는데 사실 전도하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전도지 구겨서 뭐 그런 일도 부지기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와, 이 아주머니는 왜 내 마음을 몰라주실까? 나는 그냥 아주머니 전도하고 싶었던 것 뿐인데 정말 그것뿐인데 마음이 너무 아파서요. 제가 마음을 주체할 길이 없어서 교회로 막 달려갔어요. 십자가 강대상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거든요. 처음에는 조금 원망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벌써 몇 개월째인데 와, 이 아주머니 해도 너무 하신다. 왜 도대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실까?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조금 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조금만 더, 정말 조금만 더 기도의 씨를 뿌려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너를 사랑한 것처럼 그 아주머니의 영혼도 나에겐 너무 소중하다. 정말 조금만 더 기도해보지 않겠니? 제가 그때 하나님께 엉엉 울면서요, 회개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전도의 방법을 바꿨는데 그게 뭐였냐면요. 보통은 11시 정도가 되면 샷대문이 열려져 있어요. 그때는 신방용품을 가지고 가서 신방하고 전도하고 11시가 지나면 아주머니가 퇴근하고 샷대문을 내리고 들어가세요. 그러면 그 내려진 길가에 내려진 샷대문에 손을 대고 기도를 신기 시작했어요. 땅 닦기 기도처럼 저희 교회는 문고리 기도가 있습니다. 내려진 샷다문에 손을 대고 전도할 대상자의 그 가정을 찾아가서 문고리에 손을 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이 아주머니의 영혼을 책임져 주세요. 아마 지나가는 사람들이 봤으면 길거리에서 좀 이상하다. 근데 우리 우정교회 성도님들 아시잖아요. 전도를 했는데 가진 방법을 다 썼는데 방법이 없어요. 오직 기도가 해결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전날 토요일에도요, 그 아주머니를 찾아가서 아주머니 이번 주 기회 오실 거죠? 아주머니가 대답이 없어요. 다음날 주일이 됐어요. 상가 7층에 예배당을 지나려고요.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면 저희는 바로 교회였는데 상가 7층에 이렇게 예배당을 가려고 이렇게 딱 엘리베이터를 지났는데요.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렸어요. 근데 그 안에 누가 계셨냐면요. 그 전날 제가 신방했던 그 아주머니가 거기에 계셨어요. 분명히 어제 교회 온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근데 놀라운 일은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 아주머니가 태어나서 교회를 처음 오셨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요. 발이 예배당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복도에.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발이 복도에 닿아서 저 예배당 너머로 들려오는 찬양 소리를 이 아주머니가 들었는데요. 그때부터 막 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너무 서럽게.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너무 마음이 왜 이렇게 울림이 오는지 모르겠다 그러시면서 계속 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교회를 생전 처음 오셨던 그 아주머니가 그날 예배를 시작으로 매일매일 예배를 오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믿음의 귀한 일꾼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말이 아니구나. 재능이 아니구나. 성령은 돈으로 살 수 없구나.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가 훌륭해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움직이시고 변화시키시고 그 영혼을 이 자리까지 불러 일으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기도가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향한 기도가 쌓일 때 하나님께서 그 예비된 영혼을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전도하다가 잊지 못한 한 사람이 계시기 때문에 간증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날도 길을 가다가 간판이 하나 딱 눈에 띄었어요. 빵가게였어요. 아주머니 교회 다니세요? 화요일에 들어갔는데 금요일에 오픈하는 빵가게예요. 한 50대, 40대 후반 정도 되시는 아주머니 부부세요. 교회 다니세요? 어릴 때는 교회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녀요. 아저씨는 교회 다니세요? 성당은 다녀봤는데 우리 가정은 이제 빵 장사를 시작해서 교회도 못 다녀요. 화요일부터 시작된 전도는 1년이 넘게 계속 찾아갔어요. 저희 교회에서 케이크, 빵, 내가 사줄게
일주일에 몇만 원어치씩 빵과 케이크를 사주면서 그 가정을 계속 찾아가면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갈 때마다 항상 해주셨던 말씀이 뭐였냐면요. 아무리 찾아와도 내가 지금은 못 가요. 새벽 장사라 지금은 못 가요. 그치만 나중에 한번 찾아온 정성을 봐서 나중에 한 번은 꼭 갈게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보세요. 그 아주머니는 나중에 간다는 그 말이 저에게는 어떻게 들렸냐면요. 내가 간다. 꼭 간다. 꼭 갈 거다라는 믿음의 말처럼 들려서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아주머니가 포기가 되지 않아서 매일매일 찾아가게 됐어요. 1년 3, 4개월이 지난 어느 날 그 아주머니가 저희 교회에 나오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낮예배를 드리셨던 아주머니가요. 낮예배를 끝나고 이제 집을 가셔야 되는데 저희 교회 엘리베이터 앞에 붙여진 부흥의 포스터를 보시고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날 주일 밤부터 저희 교회에 3박 4일 부흥성회가 열렸는데 이 아주머니가 갑자기 저를 바라보시더니 부흥성회 포스터를 가리키면서 이게 오늘 밤부터인데 혹시 교회를 처음 나온 저도 와도 되냐고. 아주머니, 그러면 가게는 어떻게 하시고요? 남편에게 맡겨놓고 내가 오늘 한번 와보겠다고. 아주머니 가게는요, 저희 교회랑 가까웠지만 집은 조금 멀었어요. 그래서 아주머니를 제가 차량 운행을 해드리고 저녁 집회에 은혜를 받으셨어요. 다음 날도 아주머니가 집회를 참석하셔서 은혜를 받으셨어요. 마지막 날 아주머니를 이 예배당 맨 앞에 앉혀드리고요. 이제 부흥 강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불이 꺼지고 통성 기도가 시작이 됐어요. 보통은 기도가 시작되면 피곤하셔서 벌떡벌떡 일어나셨던 아주머니가 이상하게 그날따라 일어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주머니가 왜 안 일어나시지? 제가 그래서 한 30분 만에 그 불 꺼진 본당으로 가서 아주머니를 이렇게 봤더니요. 그때까지도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40분 만에 그 아주머니에게 딱 이렇게 갔더니 그 아주머니가 그때까지도 기도를 하신 거예요. 제가 너무 기뻐서 저 본당 뒤에서 아주머니를 모셔다 드리려고 이렇게 서 있었었거든요. 근데 40분이 지나고 나서 그 아주머니가 일어나셔서 저를 막 찾으시는 거예요. 어딨지? 저를 보시자마자 막 뛰어오시면서 갑자기 진짜 와락 저를 끌어안으시면서요. 펑펑 우시는 거예요. 계속. 제가 너무 놀라서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아주머니 진짜 괜찮으세요? 40분 만에 제가 이 아주머니 얼굴을 봤는데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어릴 때 교회를 다니다가 40년 만에, 40년 만에 저희 교회를 처음 오신 거잖아요. 예쁜 옷을 입으시고 화장도 곱게 하셨던 그 아주머니셨는데요. 기도가 시작된 40분 만에 이 아주머니 얼굴은요. 예쁜 화장은 온데간데 없고요. 얼마나 눈물을 흘리셨는지 눈이 통통 부어서 화장은 막 온데간데 없고 화장이 다 지워질 정도로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때 아주머니가 저를 껴안으면서 제 손을 붙잡고 하셨던 말씀이 저는 늘 귓가에 남아요. 뭐라고 하셨냐면 그때는 제가 전도사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전도사님,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나를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찾아와줘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전도사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인 줄 알았다면 내가 지나간 40년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조금만 더 일찍 올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고.
정말 나를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찾아와줘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전도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믿지 않는 내 남편, 우리 아이들 꼭 좀 전도해 주세요. 그로부터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다시 그 가정을 찾아가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드리는 이유는요, 전도하다가 쉽게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1년, 2년, 3년, 4년 오래 걸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때 저는 너무나 부족하게도 이 사람은 진짜 안 되나 보다. 와, 이 사람은 진짜 아닌가 보다. 이 사람은 포기해야 되나 보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 그 아주머니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사랑하는 한 영혼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아라.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아무리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보내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지 않은 남편, 자녀, 보이지 않는 정말 전도의 열매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절대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도 중요한데요, 열매도 너무 중요해요. 어렵게 2년, 3년 정말 어렵게 전도했는데 그 영혼이 와서 정착하지 않으면 너무 속이 상해요. 근데 어떤 영혼이 정착하는가를 봤더니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요, 주님은 정말 사랑하고요, 이 교회가 내 교회다라고 믿는 성도만이 정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나의 목사님이라고 믿고 정착하는 그런 성도만이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는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이곳에 보내셨구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 가정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 자녀를 위하여 눈물 흘려 기도해 주시는 유일한 목사님이구나. 그 주인의식이 있는 성도만이 정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회는 안 계시겠지만, 우리 우정교회는 계시지 않겠지만, 이런 분들이 계세요. 신방하고 전도 가서 집사님, 올해 집사님 자녀가 수능이지? 내가 진짜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 알지? 될 거야. 잘 될 거야. 죄송하지만 저는요, 이분은 정말 죄송하지만 영적으로 교만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주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우리에게 말씀의 꼴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분은요, 바로 귀한 담임 목사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의 순종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복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신 주의 종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복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다른 얘기 안 해요. 신방하고 전도 가서 다른 얘기 안 해요. 우리 귀한 교역자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중직자의 역할은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께서 신방을 가셔야 되는 그 자리에 대신해서 가는 것이 바로 저와 우리 모든 핵심 일꾼들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신방하고 전도 가서 내가 기도해. 아니요. 내가가 아니라 우리 귀하신 담임 목사님이 우리 귀한 성도님을 위해 기도한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귀한 성도님들이 교회로 오지 않았지만, 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이 있구나, 내가 다니고 섬겨야 되는 교회가 있구나 하면서 정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어떻게 한 영혼이 있을 때 적게는 10분에서 20분까지 쫓아다니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저희는 정말 다른 말 안 해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삶을 변화시키신 능력의 하나님, 나에게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사모님, 우리 교회. 저는 그래서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우리 교회와 우리 귀하신 담임 목사님, 사모님에 대해 자부심이 없는 성도는 전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빌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자랑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하신 우정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귀한 교회에 와서 느낀 것은요, 우리 목사님께서 너무나 귀하세요. 정말로 귀하세요. 여러분, 진짜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귀한 목회자님, 진실하신 목회자님 만난 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몰라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여기에 있는 모두가요, 귀한 담임 목사님, 사모님을 중심으로 정말 섬겨서 충성을 다하는 귀한 믿음의 군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개척한 연수가 짧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짧은 연수에 너무나 많은 축복자를 보내주시고 세워주시고 만들어주셨어요. 이 축복은 두 부류예요. 하나는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세워주신 교회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말씀에 충성과 헌신과 사명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우정교회가 이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 울산과 전 지역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의 능력의 그런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는요, 개척한 이후로 지금까지요, 단 한 번도 전도비와 신방비를 교회 재정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주보, 전도지, 스티커, 그리고 명함, 전도띠,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신방 전도용품, 내가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 화분을 사고 꽃바구니를 사고 과일을 사고, 이 모든 거는요, 교회 재정을 절대 쓰지 않아요. 제가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중고등부는 중고등부 선생님이, 청년은 청년들이, 집사님, 권사님이, 교역자님들이 신방하고 전도할 때 내 주머니를 털어서 신방하고 전도를 합니다. 왜 그러냐?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청년 때부터 늘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요, 내가 한 영혼을 위해 들여지는 물질, 시간, 노력, 눈물, 땀, 이거는 없어지지 않는데요. 이건 진짜 없어지지 않아요. 저 하늘나라에, 저 영원한 천국에 귀한 면류관으로 쌓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세계로 금남교회는 개척할 때 초반에는요, 기독교 백화점 용품점에 가서 교회 마크가 새겨진 전도 신방 용품을 썼는데요, 다음날 교회 오면 성도님들이 감동을 안 해요. 너도 받았니? 나도 받았는데. 다 주는 거구나. 물질을 드리고 신방을 하고 전도하는데 감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저희 교회는요, 감동을 주는 신방, 감동을 주는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개인의 이름으로 하트를 만들어 가요. 김현주 성도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손편지를 만들어 가요. 아마 영상에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3만 원에서 5만 원짜리 개업 화분은 우리 담임 목사님 이름으로 교회 이름을 적어서 누가 돈을 쓰냐면요, 내가. 3만 원에서 5만 원짜리 되는 과일 바구니는 담임 목사님 이름으로 가져가는데 누가 돈을 쓰냐면요, 내가. 좋은 것은 담임 목사님 이름으로 가져가지만
돈은 누가 드리냐면요, 내가. 그러나 10,000원, 20,000원 정도 되는 거는요, 뭐 물티슈, 각티슈, 화장품 이런 거는 10,000원, 20,000원짜리는 담임 목사님 이름으로 가져가면 목사님이 나중에 부끄러우시잖아요. 그런 거는 이렇게 제 이름으로 가져가서 신방하고 전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내가 한 영혼을 위해 드리는 이 물질, 시간, 노력, 눈물, 땀은 절대 없어지지 않고 저 영원한 천국의 하늘나라의 귀한 면류관으로 쌓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교만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양해하고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청년 때부터 우리 위에 청년들, 집사님, 권사님들 신방하고 전도할 때 항상 주머니를 털어서 신방하고 전도했어요. 맛있는 것이 있으면 아껴서 신방 대상자를 갖다 주고. 그래서 지금은 신방하고 전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 온 성도가 조금 부족하고 모자라고 아끼고 내 것은 아끼지만 신방하고 전도할 대상자가 있다면 과감하게 물질을 드리고 전도하고 신방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믿어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주님의 복음을 위해 부족할 수 있지만 이 다음에 제가 죽어서 저 하늘나라에 천국에 갔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는 정말 죄송하지만 여기 있는 그 어떤 분들보다 가장 큰 면류관이, 가장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제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우정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 넓은 평수, 그게 우리의 만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우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영원한 종착역은요, 이 땅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기다리시는 그곳은요, 저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만큼, 세워주신 교회에 헌신한 만큼, 주의 종 목사님, 사모님께 순종한 만큼, 물질을 드린 만큼, 영혼을 구원한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만 저 영원한 천국에 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우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의 주님 사랑과 영혼 사랑의 마음이, 우리 목사님의 이 마음이 목사님의 마음으로만 끝나지 않고 정말 이 울산을 변화시키고 세계 복음화의 이 정말 강력한 불타는 소원이 여기에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어져서 귀한 목사님에게 힘을 드리고 이 지역이 복음화되고 정말 이 전도 축제를 통해 수많은 주의 일꾼들이 이 자리를 통해 만들어지고 정말 이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